거룩한 백성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다라고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임. 자, 그러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단순히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광야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수많은 다른 잡족들이 함께 섞여 있어서 그렇게 탈출을 했고 함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은요, 단지 출애굽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총회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체 모임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들의 모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거기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우리 인간만이 모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중요한 일들은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것과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여호와의 총회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50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백성들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드리게 되는 공예배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이제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기, 생식기에 손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1절에 보면은 신랑이 상한 자와 신을 베인 자, 그러니까 남성들 중에 이 모두 성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올바른 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 총회의 일원이 되고 은혜 받으려면 성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성생활이 문란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예배에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이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남성의 그 성기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걸로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기가 손상된 사람은 할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기가 손상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궁중 내시들이 성기가 손상되어 있죠. 자, 그러나 고대에는 이 궁중 내시들 뿐만이 아니고 이방신에게 바쳐진 자들 중에 성기가 손상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방신에게 바쳐져서 이 성기에 손상을 입은 자는 이미 그 이방신의 사고방식에 깊이 그 의식구조 속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두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들의 사고방식이 결코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자꾸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예배가 여호와의 총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답답한 마음 해결받고 내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인간적인 위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총회인 거예요, 오늘날. 그리고 거룩한 천사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중요한 일들이 다 결정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자, 오늘날의 성기가 손상된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자기 스스로 이 남성성을 버리고 여성으로 성전환한 이런 트랜스젠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많은 나라, 한국도 그런데요, 이 트랜스젠더를 하게 되면 이 성전환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자, 아마도 이 본래 타고난 성보다 지금 자기가 바꾼 성이 더 편하고 좋기 때문이겠죠. 자, 처음에 남성으로 태어난 것보다 지금 현재 여성으로 변화돼서 사는 것이 그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인간의 모든 것이 그냥 나의 어떤 행복만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습으로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그 10대까지 13대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생자라는 것은 부모가 이런 어떤 합법적인 결혼으로 낳지 않은 그런 아이를 사생자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본인으로서 사생자 본인은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는 미움받고 또 잘 취급받지 못해서 억울한데 하나님께서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다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음란의 성향을 인정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깨끗하지 못한 피가 깨끗해지려면 10세대를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부모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는 그 아이들이 바람 피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음란한 바람을 어떻게 완전히 끊을 수 있는가?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된 관계들, 그런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해야 돼요. 이런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생아의 대표적인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창기와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사 입다가 아버지의 모든 정신적인 그런 물질적인 유산을 다 청산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정말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믿음으로 철저하게 다시 시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또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모압, 암몬, 에돔 모두 이스라엘의 형제나 친척 관계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자, 이 족속들은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 그 민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영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얼마든지 그런 신앙적인 것을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신앙을 영향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자들이죠.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과 그 딸의 후예들이죠. 자, 이들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서 살아난 자들의 후손이에요. 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쳐서 아버지와 딸이 이 불륜으로 낳은 자식들,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더 이상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보다 믿음이 더 없는 자들, 이것이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제 모압 땅을 통과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지만은 그들이 수고한다라고 영접하기는커녕 그 발람 선지자를 뇌물 주어서 불러다가 저주했잖아요.
자, 바로 이것이 이제 성령 회방죄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를 지은 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고 형제 관계라고 할지라도 신앙적인 영향을 거부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모함을 가하는 등,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죠. 그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압 자손이라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압의 모든 지위와 자격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룻기에서 볼 수 있는 룻이죠.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잖아요. 자, 이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그가 이스라엘의 큰 복을 받았고 다윗 왕의 이 증조모가 된 사람입니다. 자, 이 에돔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모압 암몬 말고 에돔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죠. 야곱과 형제 관계에 있었는데 신앙적인 영향을 거부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세상을 쫓아간 사람이 에돔 족속들이죠. 자, 그러나 모압과 암몬 족속들처럼 불륜의 자식들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성공했고 더 잘났다라고 생각해서 신앙을 멀리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근데 이들은 3세대가 지나면은 3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교만이나 이 자랑을 다 내려놓으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나 이 큰 집회만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고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깨끗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고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생각이 건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전쟁하러 가면은 굉장히 긴장이 될 거예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전쟁이나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람이 너무나 긴장하면 오히려 그 긴장의 끈을 풀기 위해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것이 엄청나게 포금을 하는 거죠. 술을 마신다거나 또 좋지 않은 곳에 가서 성적으로 문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포자기하는 자들을 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몽설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자, 이것이 아무리 생리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좋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제 어두워질 때까지 거기에서 자진해서 나가 있으라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깐이라 할지라도 좋지 못한 생각, 그런 음란한 생각까지도 깨끗게 되기를 원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생각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합리적인 분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이런 본능적인 일조차 모두 철저하게 정죄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다면 알아서 자기가 자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화장실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생관념이라고는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은 일찍부터 원래 화장실을 잘 만든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서양의 경우에 불과 150년, 200년 전만 해도 이 파리라든지 유럽의 런던 같은 곳은요, 대변을 보고 그냥 길에다가 버려가지고 길거리 제대로 다닐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화장실이라는 것이 현대 문명의 척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판에 있을 때 화장실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광야라는 곳이 굳이 화장실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많게 되면 이 배설물 처리가 물론 쉽지는 않겠죠. 화장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삽을 두고 이제 각자가 변을 보고 난 후에 흙을 덮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께서 돌아다니시는데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뭐 인간의 변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밟으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사람이 변을 본다고 하는 것이 생리적인 일이고 뭐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뒤처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한국의 농촌에 가면은 이제 곡식들이 자라는 논밭을 보면 이 농수로가 이 물을 대는 농수로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논밭에 물이 이제 풍족하게 공급이 돼야 뭐 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은 두 가지가 풍성하게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서도 막히지 않고 정말 강물처럼 흘러넘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 넘쳐 흘러야 돼요.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누구에게 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16절 보면은 도망친 노예가 있으면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이 종이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치면은 뭐 가장 무섭게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자, 종이 주인에게서 일반적으로 도망칠 경우를 보면은 그 주인의 학대가 너무나 심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살기 위해 도망쳤을 거예요. 자, 그럴 때에는 그 종을 숨겨줘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라라는 것이죠. 사회법과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물론 이 종이 뭐 법을 어겼다든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을 경우에는 숨겨주면 안 되겠죠. 그때는 신고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운 수입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17절에서 18절이에요. 자, 이스라엘에는 창기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남자 중에는 미동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직업이고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언제 한번 이제 교회에서 음악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제 어떤 분에게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냐고 물으니까 밤에는 그 음악을 가지고 술집에서 이제 연주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주중에는 그렇게 음악으로 술집에서 연주하고 주일이 되면 또 교회 와서 음악을 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옳은 일이 결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면은 개 같은 자가 번 돈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 같은 자가 번 돈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개 같은 자가 번 돈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노름을 했다든지 뭐 높은 이자를 받아서 고리채를 했다든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카지노 가가지고 돈을 벌었다든지 또 사람을 사기치고 협박해서 번 돈으로 그걸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현대 교인들이 무조건 복 받는 것을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옳은 신앙의 자세가 결코 아닌 거죠. 우리가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복을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가 불로소득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쉽게 벌어들인 돈. 자, 우리가 이 깨끗하지 못한 수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개의 먹이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 것을 만약에 부러워한다 그러면 이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자라는 것이 빌릴 때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데
이 돈 빌릴 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이자를 통해서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고리채의 경우, 높은 이자의 경우에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거를 잘한 사람들이죠. 나중에는 이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수입 안에서 살아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망할 수 있는 것은 허영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허영이 아니고 도저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야 되든지 식물을 빌려야 될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구제의 차원에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규정은 이방인에게는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자에 대한 구제,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서원을 했을 때는 먼저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허물이 되고 죄가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약속을 했을 때는요, 마음이 변하기 전에 실천에 옮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선한 약속을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충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간사해서 늘 변하잖아요. 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신중해서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일정하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놀라운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배가 고픈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배가 고파서 포도를 따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를 따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릇에 담게 되면은 그건 허락되지 않고 그건 도둑질이죠.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의 밀밭에 들어가 손으로 밀을 따서 비벼 먹는 것은 도둑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낫을 대가지고 이걸 이삭을 자르게 되면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에 배고파가지고 밀밭에서 밀 부벼서 먹었잖아요. 그거 죄가 되지 않는 거죠. 도둑질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 농사를 짓거나 그러니까 밀 농사를 지으면 그것이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중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포도원이나 이 밀밭에 얼마든지 들어와서 그릇에 담지 않고 낫을 대지 않고 먹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사랑으로 용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임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그런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정말로 강물같이 흘러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임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인간적인 위로만을 구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예배의 자리를 믿음으로 소중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깨끗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직하지 못한 이익 탐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약속 신실하게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고통받으며 피할 곳 찾는 사람 외면하지 않고 연약한 이웃을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기꺼이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함과 사랑이 조화를 잘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강수처럼 흐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들 위로받고 넘어진 자들 일어서고 목마른 영혼이 생명수를 마시는 우리 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